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는 지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구속의 은혜로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 주님 보시기에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들,
기뻐하실 수 없었던 일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정직한 영과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현실에 처한 상황에 낙심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금촌제일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사오니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어 양육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가치관의 즐거움과 행복이 아닌 거룩함에 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이 보존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적 진보를 이루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은 날마다 새 은혜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사에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될 때 주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빌라도가 주님을 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불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또 알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물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 권세를 인정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 그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주님 복종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빌라도의 권세에도 주님은 복종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증거를 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가 있다. 세상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악을 그래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권세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악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고 사람을 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먼저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시대 정신에는 맞는 얘기죠. 왜? 오늘 시대 정신은요, 잘못된 것에는 저항하는 정신이니까. 말은 맞는 얘기고 시대 정신에는 맞는 말이지만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모세를 주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복종했습니다. 물론 그 권세에 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긴 나타났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에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의 종이었죠, 여호수아가. 많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세의 종로로 타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요. 그때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었죠. 일이지 않을 거예요.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이에요. 주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모든 동생들이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는 자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그게 야고보예요. 나중에 또 유다서를 쓴 유다도 동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말 한마디에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요. 옳다, 그러다, 맞다, 안 맞다 하고 다툼과 변론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교회가 풍지박살 날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가 깨지게 생겼는데 전부 다 논리를 가지고 대립하고 싸우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이 문제를 의논해요.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서 또 토론이 벌어져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생활을 못 버린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바리새파의 그 교리,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 생활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하게 어필했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잠잠하게 해결됐을 텐데, 아니 바리새파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증거를 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려고 멀리했는데 주님이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조금 전했는데 우리가 받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방과 유대인을 상관하 똑같이 대하셨다. 똑같이 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 베푼 것을 금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걸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구원받은 일들, 그것을 모두 전했습니다. 이제 모두 말이 다 맞춰졌죠? 그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모든 발언을 다시 요약을 해요. 그리고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이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을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그의 결정에 복종해요. 그의 말에 복종을 해요. 더 이상 자기 논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는 거죠.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구출되죠.
헤롯이 잡아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냅니다. 베드로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헤롯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급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죠. 왜? 거기는 다락방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주께서 건져주신 이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부탁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주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 수제자처럼 제일 아끼고 앞서 주님을 섬겼던 제자가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 베드로도 주님에 의해 부름받고 높이 세움받고 어쩌면 그 행적을 보면 야고보다 한 일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죠.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어쩌면은 내가 왔으니까 네가 나와서 내게 인사해야지 그런 마음 가질만도 하잖아요. 왜? 한 일을 보면 야고보보다 더 엄청난 무서운 놀라운 일을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주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쓰임받은 베드로도 그래요. 왜? 그것을 진리임을 알아요. 그 진리가 10년과 생활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읽은 책 가운데 존 비비오 목사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그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부름받고 일을 해요. 이제 고등부 사역자로서 이제 담당 일을 하는데 담임 목사한테 이런 계획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요. 학생들을 어떻게 전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리더들을 세우고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먹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해서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좋다 해라 해서 8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데리고 오고 어떻게 같이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 자리를 마련하고 어떻게 같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게 만들까 하는 기도를 8개월 동안 하고 준비를 상세하게 세웠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에 담임 목사로부터 하지 마라 그 권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신경질하고 화가 나잖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비어 젊은 목사도 담임 목사에게 이 일을 제기하고 따졌어요. 이거 우리 전도사 목사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 아니니까 이 일을 제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상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상의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허락받아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따졌죠. 그 비비 목사 그래도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때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너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는 거니? 내 사역이냐? 내 사역이냐? 내 사역이냐? 내 사역이냐? 그런 음성을 심령으로 들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저는 그거야 당연히 주님의 사역이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비비의 목사에게 얘기를 아니야. 너는 지금 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존,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데리고 온 것은 담임 목사를 섬기라고 데려온 거야. 내가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에 네가 도구가 되어 사용되기를 바라서 데려온 거란다. 나는 그 담임 목사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부른 거야. 내가 이 교회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은 한 사람이다. 담임 목사야. 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 다시 주님이 그 비비의 목사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죠. 전하, 내가 담임 목사를 섬긴 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니니? 이 기간에 대해 심판받는 날 내가 네게 맨 먼저 할 말이 뭔지 아냐? 네가 이 기간 동안 사역을 했다. 근데 내가 네게 제일 먼저 심판받는 날 할 말이 뭔지 아니? 플로리다에 올랜도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내가 절대 이 말 묻지 않는다. 내 위에 세운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구원했다 가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내 위에 세운 목사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깨달음을 준 거예요. 저는 그 기도하다 음성을 듣고 순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주님은 다시 이 비비의 목사에게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주님이 세운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 왜 그런 줄 아니? 담임 목사가 이뻐서가 아니야. 내가 담임 목사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야. 이유는 네가 계속 네 방향으로 간다면 고등부와 교회는 가는 길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 네가 나쁜 의도 아니지? 계속 네 길을 가거라. 그러면 고등부와 교회는 그때부터 가는 길이 달라질 거야.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거야. 분열. 이 분열이라는 말은 디비전이죠. 디비전. 그건 접두사 D라고 하는 말에 비전. 이 단어가 붙은 거예요. 비전, 디비전. 분열이라는 얘기는 뜻이 뭔가 아니. 비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분열돼요. 어느 모임, 어느 단체나 누가 이 비전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 비전을 얘기하고 비전이 두 개가 되면 분명히 분열됩니다. 왜? 그 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가정이 분열되는 이유는 머리가 둘이에요. 머리가 둘이란 얘기는 비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비전, 아내의 비전. 비전이 나누어지게 되면 분명히 분열돼요. 자기 비전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 할수록 분열이 돼요. 왜 비전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본에 복종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시대 정신은 받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운 그 본의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 시대는요.
반대로 아내의 역할도 커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도 머리가 둘이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가정은 분열돼요. 중요한 것은 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아도 이 말씀에 따라가야 돼요.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은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비전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커다란 이슈가 생긴 게 아니에요.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요, 단합이 돼요. 해결하자. 비전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분열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둘인 교회는요, 비전이 나눠지기 때문에 분명히 분열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오늘날은 이 시대가 사람들의 중론을 더 중히 여겨요.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중론을 더 중히 여겨요. 그것이 아마 오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중론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됐죠. 사람의 중론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기기보다는 사람의 중론을 법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중론을 기준 여기고 법처럼 여기는 자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생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사람의 중론이 법처럼 중히 여겨지게 되고 따라가게 되니 말씀을 거스린 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의 중론을 따라가나 자신의 논리를 쫓아가면 비전이 나눠진다. 그건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지도간다 할지라도 만일 그렇게 된다면 마음에 나도 모른 사이에 저항이 생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사람의 중론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비전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분열되는 것이죠. 그래도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나도 모른 사이에 저항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요,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요, 강팍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을 하면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희생과 수고에 사로잡히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자신의 수고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으로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희생하고 오랜 시간 봉사하고 잠을 자지 않고 수고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수고하고 봉사하고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겠죠. 주님을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축복도 나중에는 나도 모른 사이에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현상이에요. 여러 계시록 다 지금 거의 100번씩 다 읽었을 거예요. 거의 암송하다시피 읽고 있어요.
이젠 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마지막 현상이에요. 받으실 분은 받고 받으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종말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그리고 누가복음의 21장에 있는 말씀이나 다 예루살렘 멸망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인가 하는 그 징조를 다 설명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요, 그 가운데서 두세 절들 그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도 이 한 절이에요. 읽어보면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초전적 현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초자연을 움직여서 오지 않으셔요. 와서 심판하고 정하게 하시지. 이건 초자연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가 허물어진다는 뜻이에요. 해의 권세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요, 달의 권세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요, 별의 권세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요, 지도자의 모든 권위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이 권세 권능들이 다 마지막 때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의 종말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형제였던 유다도 있죠.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마지막 때 유다서도 마지막 때를 썼어요. 유다서 단 한 장이잖아요. 꿈꾸는 자들, 세상에 다른 비전을 보여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타날 거다. 정의 이름으로 일본 만화 뭐예요 그게? 셀레몬 정의 이름으로 어쩌잖아요. 아이 요새 정의가 너무 많아. 다 정의 이름으로 그래. 아이 만화 보고 다 배웠나 왜 이러지? 꿈꾸는 그 사람들도 육체를 더럽히게 될 것이며 권위를 없이 여기게 될 것이며 영광을 비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느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어느 권세를 인정하고 계시나요? 혹 인정하는 권세는 있으십니까? 대통령 권세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부모의 권세가 인정되시나요?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시나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부모의 권위요? 오래전부터 무시되었습니다. 지금 부모를 죽이기까지 해요. 제일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할까? 여러분 스승의 권위가 있나요? 없어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스승의 권위 안 세워요. 참 걱정이다. 저 부모가 자식 앞에서 스승의 권세를 저렇게 권위를 깨뜨리면 아나무인 인격이 자랄 텐데 저거 어떻게 하나? 아나무인데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스승의 권위 없잖아요. 속된 표현을 개똥 만들어 놓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요, 사회를? 교회에 권위가 있나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있나요? 요새는요,
사회 전체가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시되는 것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가르침 안 받아들이겠죠. 부모의 가르침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아들일까요? 진리를 안 받아들일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을 따라 오랫동안 이미 지속되어 온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타작마당 교회를 정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감히 현상을 풀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방역 모이지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못마땅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싫어도 권세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믿음 생활 잘못한 것은 자기 믿음 탓이지. 대통령 다 하겠습니까? 질문 다 하겠습니까? 지금 타정마당을 정하게 하신 거 모르십니까? 쭉쭉이를 날아가게 하신 거 모르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받는다. 왜? 주신 권세를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직시한 겁니다.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주님께부터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에요. 주님은 바울을 만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받는 그 심판이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바울은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가시채가 무엇입니까? 소 쟁기질하게 할 때 그 소 엉덩이 밑에 다리에다가 받쳐놓은 큰 기둥 나무가 있잖아요. 이 2.5m 곱고 튼튼한 나무, 참나무 가지든지 나무 가지 껍질 벗겨가지고 소 엉덩이 앞쪽에 다리 쪽에다가 뾰족한 돛을 쫙게 박아놔요. 소가 쟁기질하다 힘들어서 뒷발질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뒷발질했다가는 주인에게 뒷발질했다가는 지가 다치거든. 그래서 소가 절대 밭을 갈다가 힘들다고 일소가 뒷발질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다 얹혀 놓는 것이 가시채예요. 그래서 소는 주인에게 절대 청하지 않습니다. 일소가 아닌 것은 지 맘대로 뛰어다니도 일소는 절대 청하지 않습니다. 뒷발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권세에 정하거나 주님이 주신 권세에 청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다시 주님 말씀 돌아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빌라도에게 주신 그 권세 말 같지 않았지만 복종합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 산 권세, 주신 권세에 예수님 복종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어디서든지 권세에 저항하거나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여기에 목적이 있었지, 절대 권세에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좀 투쟁 좀 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어디서든지 불의한 권세로 할지라도 그 권세에 복종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곳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이며,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이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며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자를 아시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며 믿음의 도를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종들을 주님이 아시니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악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사방에 악이 온다 할지라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즐거움이 넘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주신 빌라도의 권세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에게는 아픔이요 억울함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 힘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걸어갈 수 없을지라도 받은 은혜를 따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신 권세에 그렇게 복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권세는 당연히 복종할 것이요, 주님이 주신 권세에도 힘들어도 복종하고 따라가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보내게 하시며 즐거운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복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권세에 이해되지 않아도 복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도 지속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총들이 셨기만을 원합니다. 은혜 발로 붙으시고 우리를 서로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도 주님이 주신 그 권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복종하고 따라갔던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름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가게 될 때 세상 모든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의 도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주의 권세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게 하라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에 투병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명석 권사도 암 투병으로 지금 몸이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원영석 권사님도 지금 투병하고 몸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성영석 권사는 지금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정자 권사는 이제 거의 회복되어 있는데도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옥자 집사님 권사님에서 기도하시고, 이선영 권사님 연약한 허리를 주님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 외에 연약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이 연병 가운데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생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셨길 원합니다. 암으로 고통당하고 투병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로 사는 것이 고통이며 하루 지내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가 너무 힘든 그것을 주님 아십니다. 찾아가셨길 원합니다. 믿음 허락하셨길 원합니다. 위로하셨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셨길 원합니다. 세임없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투병생에 넘어지지 않게 하라가시고 주님 의지하고 세임없게 하라가여 주시며 한과 기도할 때마다 그 몸에서 주님 악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내 모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되 아버지 모든 장기도 회복되게 하셨길 원하며 통증도 걷어가시고 내가 나타나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다시 세임없게 하라가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동원 원사님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신데 주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의 생활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박재영 성도가 지금 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모든 재판 마지막 판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외의 모든 성도들 기업 더욱더 강건하게 생활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총되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 자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동원 권사 아버지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박원되어서 아버지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의 모든 생활 잘 정하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셨기를 원하며 어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힘들지 생기지 않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몸이 아프지 않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병들도 생기지 않게 만드셨기만을 원하며 사고도 나타나지 않게 지키셨기만을 원하며 사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언짢게 아버지 하나 감옥에 옥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찾아가셨기를 원하며 믿음하라 하셨기만을 원하며 다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믿는 자 되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며 의자는 주님을 깨달은 사실 깨달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셨기만을 원하며 남아있는 모든 어제 재판의 과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빌고 주의 원하옵나니 주님께서는 아버지 주님이 주신 권세, 빌라도의 권세에도 복종하셨습니다. 따라가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까지 이루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성도를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투병산 성도의 세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싸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고치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원하시옵소서. 병에서도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옵소서.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몸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하셨기를 원하며 세임없게 하라가시고 인생을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내 몸을 주께 드리게 하라가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일을 하는 주의 종도 붙잡으셨기를 원하며 건강도 지키셨기를 원하며 강건케 하신 은혜도 허락하셨기를 원하며 옥에 있는 성도 지키셨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남아있는 모든 재판의 과정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서로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저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도와 주옵소서. 성도들 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굳세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강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고 우울한 부분이 다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서 심령이 상쾌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이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소망 갖고 살게 하신 은혜와 축복의 생활이 우리 금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예물도 받아주시고 성도의 손길을 붙잡으시며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와 축복하셨기를 원하오며 성도들 이 땅에서 마지막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축복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도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